네. 제가 홍 목사님 협박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 협박이 통하는 협박이 있어요. 제가 집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정말로 이 저녁에 기도 시간에 정말로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위로부터 흘러오고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흘러가고 정말 이런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갈망함이 들었어요. 3일이 지나면서. 자, 기름 부음은 어떻게 흘러오는가? 기름 부음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을 정말 꼭 모시고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주는 게 내 안에 가득한 이 소망함이 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한번 있었어요. 어젯밤에 여러분한테 그냥 선포를 일단 해놓고 큰일 났어. 이제 집에 가면서 계속 전화했어요. 안 받은 거예요. 전화기 꺼놓고. 아침에 도저히 안 돼가 협박 전화를 보냈습니다. 반드시 전화 좀 하라고. 화요일날 집회 잠깐 빵꾸 나는 수가 있다고. 제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제가 좋은 땅 소개하겠습니다. 제가요 씨고구마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깜짝 놀라시고 내가 알거든요. 그분 마음을 움직이려면. 좋은 땅? 이러는 거야. 왜냐? 거기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니까. 뭐 씨고구마 투자했다면 온 천지의 고구마 밭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소개하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투자하실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김미진 자매가 좋은 땅이고 씨고구마다. 이러면 내가 거기 어찌 투자하지 않으랴. 오늘 7시에 오십니다. 기대하세요. 근데요, 여러분도 약속 지켜야 돼. 앞에까지 꽉 채워야 돼. 이 정도는 안 돼. 나 잠깐 뻥치는 사람인데 강대상에 올라오지도 못할 만큼 꽉 찬 씨고구마 있다 이랬거든. 어저께요, 제가 집에 가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제 스케줄을 제가 이제 좀 알겠죠. 예, 거의 365일 이런 스케줄이에요. 아니면 이제 회사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팅하고 이런 일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화장품 사러 갈 시간도 없고 늘 뭔가 내 피로를 채울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화장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특히 여름에는 이게 화장이 자꾸 번들거려요. 지성 피부 이러면. 그래서 늘 이렇게 뭔가를 닦아내고 이렇게 이 기름종이 이런 걸 사용하고 이래야 이 화장이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이 보수 공사를 안 하면 이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보수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기름 종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화장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나한테는 그게 너무나 이렇게 필요한 건 거예요. 근데 사러 갈 시간이 진짜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막 쫓아가서 한 개 사왔는데 이게 무지 엉성하고 안 좋은 게 된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몇 장 안 남았고 다 쓰고, 근데 그거 사러 갈 시간도 없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기름종이는 안 보내주시나? 난 무지 바쁜데. 기도한 게 아니라, 친밀감 안에서, 아빠, 기름종이 좀 보내줘. 나 지금 무지 바쁘거든. 내 상을 좀 봐요. 근데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거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제 갔는데 소파 하나가 도착했는 거야. 근데 그 소파를 뜯었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야. 기름 종이만 한 박스 누가 보낸 거야. 한두 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기름 종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강사한테 선물 보내는데 기름 종이를 한 박스를 어째 보내겠어요? 한 박스요. 이만한 박스예요. 그거 10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거 한 박스 보내달라 그래요? 그 한 박스 중에요. 작은 박스 한 박스 가져왔어요. 열정 있는 사람한테 나눠줄라. 하나님 어찌 생각하세요? 아니 누가 한 박스 보내달래요? 몇 개만 있으면 돼. 이거 뭐 나보고 10년 쓰라고. 이거 집에요. 한 박스 있어요. 어제 왕 거야. 자, 손든 사람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넘어진다. 컷. 한 박스 다 가져올 걸.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는 거는요. 무슨 박스 떼기를 보내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어제 저녁에 딱 떼고 너무 마음에요. 위로와 격려가 확 왔어요. 피곤했거든요. 이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있었는데 말씀 전할 때는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면 녹초가 되잖아요. 있었는데 쫙 떼는데 한 박스 넣을 때 처음에는요. 딱 보는 순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재고되면 안 되는데 10년씩이나 쓰라고 이만큼 보낸 게 엄두가 안 되고, 야, 참 아버지의 부여함에 또 감당이 안 돼가 어제 울었어요. 아침부터 눈물 날라 그러네.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냥 툭 던진 말. 근데 그거 그냥 툭 던진 말을 받으시고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름 봉종이 한 박스 해봐도 돈이 얼마 되겠어요. 근데 너무 나를 감동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빡세게 시키시면서 어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오늘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눈물 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화장 지워지는 거. 그래서 어제 너무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작은 선물이었는데 내 안에 너무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거 있잖아요. 둘이만 아는 그런 일이 방 터질 때 이런 거. 어저께 너무 감사해서 쉽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다 살 형편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요.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이 손길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이마트 갔어요. 너무 시간이 없는데 이마트 막 쫓아갔어요. 영양크림을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크림 한 개 사러 갔는데 이 영양크림이 25만원, 35만원 이라 하는 거예요. 나 성부잖아. 그래서 난 좋은 거 써요, 좀. 그래가지고 그걸 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양크림 사는 돈을 선교사한테 보내고 하나님이 주면 진짜 좋겠네. 그냥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필요를 이미 주님께서 재정으로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너 필요한 만큼 다 살 수 있게끔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그 35만 원 그 살려고 했던 걸 내가 멈추고 아버지, 나 이거 선교사한테 적극적으로 보낼래 하고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35만 원에 사야 될 거 영양새우 그림을 더 보내가지고 선교사한테 적시로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래서 그냥 크림 그 단골집에 가서 샘플이나 좀 주소. 이런 샘플 몇 개 얻어갔어요. 왜냐, 샘플 발라보고 다 떨어지면 그때까지 공급 안 되면 다시 35만 원 정도 영양크림 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샘플 2개 얻어왔죠. 그럼 한 2, 3주 충분히 바르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 에센스가 다 떨어졌어요. 에센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에센스를 주문해 쓰는 그 집에 전화했어요. 그 브랜드에. 근데 에센스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 이제 결제를 다 끝났어요. 근데 도탁이 한 거는 에센스 하나에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영양크림이 2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잘못 보냈다. 나 에센스만 주문했다. 확인 좀 해라니까. 확인하더니 손님 죄송한데 그 떴지도 말래. 반품 좀 시켜달래. 알았다고. 다시 에센스 하나만 다시 보내겠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쯤 전화 왔는데 손님 있잖아요. 런칭 기념 몇 주년 기념으로 당신이 당첨돼가지고 이 비싼 영양크림 2개가 서비스로 나간 거래. 근데 그 영양크림 무지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적시로 그걸 그대로 들고
우리 간사 중에 송경인 간사를 불렀어요. 너 이 상황을 좀 봐라, 지금. 네가 정인이다 하고 한 개 지 쓰고 한 개 내 쓰고.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예. 왜 유독 나만 이런 이 경험을 많이 하느냐 생각했더니, 사람들이 간사님만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랬더니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늘 드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그 다음 또 나눠주고,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필요하다고 모든 거 다 구입 안 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내가 확보하고, 이런 생활 안에서 주께서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라. 예,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라. 내 말만 잔뜩 해보고 돌아서 오지 말고.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 기름종이 그 뭐라고 감동 먹어가지고. 울다가 있는데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해주면서 많이 섬기고 주는 것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또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장품 한 세트를 가져왔는데 이 화장품 한 세트는 그 시중에서 못 구해. 예. 이거는 박사들이 연구해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 목사님, 사모님한테 주님께서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세트 싸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네. 제가 하나님한테 평생 한번 고맙다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동일하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함이 있었어요. 아침에 사모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잔잔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저 내일부터요, 또 4일간요, 내일부터 바로 대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4일간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충전시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보이는 나라. 중요한 걸 외우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만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래서 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게 아들이 7 있고 딸이 3이 있고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러면서 쭉 욥에 대한 보이는 세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보실 때 요령을 가르쳐 드립니다. 카메라 있죠. 아주 성능 좋은 PD가 쓰는 그 카메라를 딱 메고 지금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쫙 비춰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욥의 가정을 이 아주 고성능 카메라로 줌을 당기는 거예요. 욥의 가정을 쫙 비춰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 안에 욥의 가정이 어떤지, 재산이 어떤지, 자녀는 어떤지 쫙 설명하고, 그리고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바뀌어버려요. 욥의 가정을 쫙 줌으로 당기던 카메라가 갑자기 하늘나라를 쫙 줌으로 당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카메라 줌으로 쫙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하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카메라로 옮겨갔습니다. 딱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너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사탄은 오라는 데는 없으냐? 갈 데는 많아.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내 종 욥 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땅에 여러 군데 돌아왔다니까. 땅에 욥을 봤냐? 이 땅에. 그러니까 봤다 그러는 거예요. 나 욥 봤다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옆에 있다가 하나님을 격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보호하는 것, 우리의 울타리를 둘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재물을 옮기는 것, 이런 계속 봤잖아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축복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복 줬잖아요. 그 정도 되면. 네. 욥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만큼 섬길걸요. 욥이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격발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격발시키니까 하나님이 격발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거 초점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저는 욥기를 가지고요. 성경적 세계관 강의를 오랫동안 또 했어요. 세계관. 욥의 세계관을 연구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욥기는 강의할 내용이 무궁무진한데 다 오늘 안 하겠습니다. 딱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만 오늘 딱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뭐가 있습니까? 대화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가 결정이 됐어요. 어떤 결정? 하여튼 뭔가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어떠냐면 13절부터 19절이 소개되고 있어요. 13절부터 19절이 소개되는데 욥은 여전히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도 욥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예, 어떻게? 1장 1절에서 5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13절에 딱 가니까 카메라 앵글이 또 싹 바뀌어요. 어디? 또 욥의 가정을 춤을 쫙 당기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예,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 음식물을 먹어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한이 욥에게 와서 큰일 난 거예요. 뭔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다 아는 일이 생긴 거야.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다 빼앗아갔다.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이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 일이야?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네. 왜 그 일이 있었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16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과 다 이거 불살라 버렸다. 야,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뭔 일이 있었대. 그 18절에 그가 또 말하는 동안에 또 뭔 일이 있었대. 우와, 그 19절에 마지막에 기가 막힌 보고가 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렇게. 욥이요. 바로 그 소식 가운데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바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욥의 어떤 거 다 빼고요. 이것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개했고 보이는 세계를 소개했고 또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 왕복으로 소개했냐는 거예요. 자, 어느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향을 줍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정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영향을 줍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어떠한 결정은요, 보이는 세계 가운데 바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풀 때 보이는 세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한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물. 하나님의 재물.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무한하고 제한 없는 재물. 근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있다고 그랬습니까?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약속.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 무한한 재물은 어떤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경 안에 가득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말씀 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내가 그 곳간을 채워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내가 그 곳간을 채우겠다 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약속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재물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의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약속의 형태로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그게 가득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으로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나의 것 만들어내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화시키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잘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산이 있어요. 산. 높은 산이에요. 천년이 흘러왔는 이 샘줄기가 있어요. 천년이 흘러왔어요. 근데 여기 A라는 가정이요, 살았습니다. 그 물줄기가 작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A 가정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물은 너무나 부족해. 이 물은 정말로 졸졸졸 흘러온다. 천년이 흘러왔는데도 이 물이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나 부족하니까 지혜롭게 무엇을 만들었냐면 댐을 만들었어요. 이 댐을 만들어서 이 댐 안에 물을 가득 받아서 퍼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 물이 또 계속 흘러왔어요. 그 밑에 B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 B라는 가정이 보니까 역시 아주 지혜롭게 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죠. 이 가정을 보니까 물이 가득 차고 항상 흘러오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네. 우리 애들 풀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풀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풀장을 만들었어요. 또 물이 넘치네요. 이 물이 안 흘러올 걸 대비해서 또 다른 댐을 만듭니다. 가족을 위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물이 계속 흘러왔는데 C라는 가정이 있어요. 역시 댐을 만듭니다. 물이 가득 그 댐에 찼어요. 이 C라는 가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넘치네. 우리는 물이 너무 넉넉해. 왜? 늘 공급되고 있으니까. 물이 없는 산 뒤편으로 운하를 파야 되겠다. 물이 없는 쪽으로 운하를 파서 여기다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충분하니까 운하를 파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곳에 정말 물이 필요한 곳으로 이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물을 흘러보내는 주인이라면 어느 곳에 물을 가득 더 많이 흘러보내게 할 거예요? C요? 지혜롭습니다. 당연히 C죠. 왜? 뭐 때문에? 이 사람한테 왜 많이 넣습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렇죠. 비전. 이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 운하를 파서 내가 물이 없는 곳까지 나는 다 공급할 거야.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에 있는데 비전이 있는 곳에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 있는 곳에 공급이 돼요. 자, 이 사람, 이 사람, B라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성부를 부르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빈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성부를 공급하고 하나님은 성빈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이 그림을 다시 역으로 대입해 보면요, 이 성부 자리에 나를 넣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고 성빈 자리에 세상을 넣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니 너는 온 땅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온 땅을 축복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일단 재물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재물이라는 형태로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흘러보내는 건 점선이야. 안 가. 그리고 어떻게 뭐 만듭니까? 예. 뭐 만듭니까? 뭐 만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큰 집 짓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집 한 개면 되는데 여러 집 짓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풀장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예, 하나님 보고 있겠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온 땅을 축복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가득가득 쌓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저께 우리가 뭐로 봤습니까? 속부다 이렇게 말해요. 속부. 이 사람은 세상에 이제 속해 있는 부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꾸 쌓기 때문에요. 나중에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역으로 이 사람한테 영향 줘요. 예. 세상에 영향 줘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정직하게 돈을 모아서라도 나의 것 만드는 사람 되어버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살면 안 돼요. 주께로부터 흘러오는 거는요, 어떻게?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무한하게 있다 그랬어요. 무한하게 제한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이 무한하고 제한 없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여러분 것 되게 하시는 데는요, 여러분 안에 어떤 비전이 있는가? 비전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내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만큼 주실 것이에요. 내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비행기를 가지면 됩니까? 비행기. 개인 비행기. 개인 배. 어마어마한 배 가지면 됩니까? 그건 예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에 비행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비행기 주실 것이에요. 배가 필요하다면 배를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공급되는가? 하나님의 재물은 비전 가운데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비전을 새롭게 할 시점에 와 있어요. 예. 내 하나보다는요 훨씬 더 넓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쭉 보면은 여러분 그 12장 어제 4절 말씀 봤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살기로 따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롯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롯도 떠나고 아브라함도 같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4가지 축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어제 4가지 축복 중에 첫째 축복이 재물 축복이라 그랬어요. 재물과 자식과 땅과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재물 축복은요 13절에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주께서 은혜 베풀었어요. 종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은혜 베푸셨는데 뭔 일이 발생했냐면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넉넉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삼촌이 양보할게. 권리 포기합니다. 힘 있는 삼촌이 야 내가 좋은 땅 차지할게 이럴 수도 있어요. 네가 이 땅 가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완전한 권리를 내려놓고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좀 선택해라. 그 다음 네가 좌하면 내 우하고 네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나머지 땅에 내가 살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헤어진 동기가 뭡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데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시작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자, 롯이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봤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시선에 들어온 건 뭡니까?
물이 넉넉한 거. 와, 여기 가면 내가 참 좋겠구나. 내 양떼들이 쑥쑥 자랄 수 있겠구나. 물이 넉넉한 거 뭘 봤습니까? 보이는 세계를 그대로 봤어요. 사실 물이 넉넉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곧 멸망받을 땅. 롯의 시선은 보이는 세계를만 보는 사람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봐. 시선 자체가. 보이는 세계만 보고 그 선택에 가는 거야. 물이 넉넉하니까 그 땅 가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 저 성읍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었다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곧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해버리겠다. 얼마나 완악한 도시인지, 얼마나 정말 주가 없는 도시인지, 이런 도시가 타락한 도시예요. 근데 욥은 뭐만 봅니까? 환경만 봅니다. 보이는 세계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롯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자. 그래서 롯의 시선, 나는 롯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 쭉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 땅인지, 거룩하지 못한 땅인지. 그런데도 물이 넉넉한 그 땅을 찾아서 가는 롯,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절에 심각한 말을 하셔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렁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너 바라보는 거기까지 주겠다. 네가 대한민국 바라보느냐? 거기까지 주겠다. 네가 아시아를 바라보느냐? 북한과 중국과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와 이쪽만 바라본다면 그만큼 주겠다. 네가 어디까지 바라보겠냐? 북유럽까지 바라보겠냐? 남유럽까지 바라보겠냐? 어디까지? 저 아프리카 땅까지 바라보겠냐? 너가 바라보는 땅이 끝이 어디냐? 너 바라보는 그만큼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종과 행 다녀봐라. 최대한 많이 다녀봐라. 너 다닌 만큼 내가 주겠다. 이게 뭡니까? 비전이에요. 이거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광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기를 원했잖아요. 이니 얼만큼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거 다 줄게. 근데 여기서 뭘 봅니까? 그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빨간 줄 끊으세요. 왜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동거할 때 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까요? 그건 우리한테 지금 이 시대에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롯의 시선을 제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안에 롯과 동거하고 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종과 행과 동서남북 모든 것을 줄 수 없다. 왜? 육신적이니까. 정욕적이니까. 예,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 너희들 안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이 롯의 시선들을 다 제거하라. 롯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라. 너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 갖고 온 땅에 하는 나라 확장, 이 비전에 관심 있을 때 내가 그때야 너에게 나의 그 뜻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3일 시간을 지나면서 뭐 하셔야 되겠어요? 내 안에 롯의 시선은 무엇인가? 내 안에 롯의 요소는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없는 이 롯의 요소들, 이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돈에 관심 갖지 마세요. 돈은 어놨습니다.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선을 바꿔라. 롯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는 땅을 보지 말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봐야 된다. 너희들 안에 비전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롯의 시선이 있는 동안은 비전이 안 오는 거 아세요? 왜? 안 들리니까. 못 듣는다니까요. 롯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것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성욕적인 거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비전은 나한테 침투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 롯과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실래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롯을 떠나보내십시다. 예. 이 작업은 계속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일생 동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롯과 결별하게 될 때, 떠나보내고 될 때, 시선이 바뀌어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붙기 시작해요. 왜냐? 그때 돼야 들으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도 안 들려. 그때쯤 돼야 눈물이 흘러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왜? 롯이 없으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볼 줄 아니까 막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오면 우리가 아멘으로 갈 수 있어요. 양 먹이는 건 두 가지로 먹여야 된다. 말씀으로도 먹이고 실질적으로 물질로도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물질적으로 먹이는 거는요, 성부 선교사 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양 때 먹이는 거예요. 네. 주님이 꼭 말씀하세요. 롯의 시선이 다 재건 산 사람한테 와가 하는 말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꼭 물어요. 꼭. 네. 그러면 꼭 정확한 답은요, 꼭 말씀으로만 해. 내 양을 먹이라.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요, 우리가 자꾸 다뤄야 됩니다. 자, 보이는 세계 안에 이거 아시죠? 이거. 여러분, 이거 못 가. 나 잘 못 그리는데, 이거 못 가. 나무. 아무튼 나무. 자, 이 나무에, 여기에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열매는 맺히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가 맺히는 거야. 뭐가 맺힙니까? 부정직. 정직하지 않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좀 사업하고 싶은데도, 야, 세금 다 내고 무슨 사업 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세금 다 내고 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정직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엄난이 맺혀. 엄난. 나는 거룩하고 싶어. 근데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엄난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날마다 다른 열매들,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가 하도 맺혀가지고, 나는 좋은 열매를 정말 맺고 살아야 되겠다고 여기 끊어버렸어요. 여기 다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어졌어. 네. 이 열매도 사라졌어. 그리고 이제 새싹이 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새싹이 올라왔어요. 쏙 올라와서 보니까 열매가 맺어질 때는 잘 모르겠어, 뭔지. 근데 좀 더 크고 좀 더 커보니까 무슨 열매 맺어집니까? 어찌 알았어요? 여전히 부정직이 맺혀져. 너무 고민스러운 거야. 분명히 잘라냈는데 또 맺힌 거 보니까 역시 거룩하지 못한 게 맺혀지는 거야.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래 잘라놨는데 안 되는가? 어디가 문제입니까? 어찌 아세요? 뿌리가 문제인 거? 이 뿌리에 뭐가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놓고 뭐가 있냐면은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내 뿌리에 딱 있는 거야. 왜? 통장에 돈이 많으면 일단 마음이 든든하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일단 불안하고, 이 내 뿌리가 뭐냐면 돈이야. 안정감이 돈에 있다니까. 그 통장에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부정직한 방법이라도 그 통장에 돈을 쌓고 싶어.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뿌리에 딱 넣으면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일만 악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 다 맺힌다. 이해되시나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래서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야. 여기를 잘라낼 게 아니고. 뿌리를 뭘로 바꿀래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뿌리를 뭔 뿌리로 바꿀래요? 여러 말씀 많은데요. 우리는 이걸로 바꿉시다. 잠언서 8장 21절로. 몇 장? 잠언서 8장 21절로 그냥 바꿔요, 우리는. 예. 자, 잠언서 8장 21절로 뿌리 바꾸십시다. 한번 봐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뿌리를 바꾸십시다.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쉬운 성경. 잠언서 8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돈을 사랑한 거에서 어디로? 예, 주를 사랑하는 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뿌리를 교체해 놓으면은 여기 열매가 있잖아. 맺지 말래도요. 사랑만 맺혀. 맺지 말래도. 예,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 사랑, 부모 사랑, 네. 오만대 사랑. 그래서 어떠냐면, 너무 사랑하면요. 알죠? 정신 없어서 내 있는 없는 거 다 퍼주는 거. 그 자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남자, 여자 연애하면은요. 여자들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가지고 남자를 일단 바꿔. 헤어스타일부터 바꾸고, 옷 입는 스타일 딱 바꾸고, 싹 바꿔놔. 그리고 그 남자 딴 여자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다 바꿔놨는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남자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떠냐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내게 돼 있어요. 시간도 퍼내고요. 감정도 퍼내고요. 재정도 퍼내가지고요. 그 사랑하는 곳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놀랍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엄청난 재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냐면요. 하나님 알거든요.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어떤 열매 맺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뿌리로 바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모든 재물, 이 모든 재물을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 이 속부의 재물을 내가 반드시 없게 하겠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주겠다 이랬는데 누구한테 준다 그랬습니까? 의인에게 주겠다. 성경 약속 전체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에게 나의 이 속부의 재물들을 취해서 나는 의인들에게 줄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속부의 재물이 취해서 의인 되려 그러면은 어제 두 가지를 봤잖아요. 첫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둘째는 의인은 어떻다? 의인은 시작. 은혜를 베풀고 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인에게 왜 재물이 가야 되는지 어제 공부를 다 했잖아요.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인한테 가야만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서 그 사람만 풍족할 게 아니라 그 주변도 풍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앞으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근데 정말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힘써 싸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인으로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고 그 다음 어떠냐면 오는 재물을 정말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을 다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한 결과가 어저께 얘기한 게 5,000명의 아이들을 지금 먹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인에게 재물을 주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나도 부유하고 이웃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지금요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나 하나 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내한테 30배, 60배, 100배로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좋은 땅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좋은 땅에. 어저께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에 투자하고 좋은 땅은 다시 좋은 땅에 투자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개념이 뭐냐는 거죠. 땅. 중요한 메시지예요. 땅 개념. 자,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좀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열매 맺는 땅 개념이 뭐냐?
보이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에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보세요. 보물을 이 땅에 보이는 은행에 쌓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은행. 영적으로 좀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눈치를 해도 하늘 은행, 보이지 않는 곳에 보물을 쌓는다 이러면 뭔가 준다, 헌금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고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굉장한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니까 그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19절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은 하늘은행에 쌓는 거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주거나 뭔가를 헌금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거지. 이게 뭐 나를 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행에 넣는 것은 오직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경고했습니다. 하늘은행에 뭔가 넣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오직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이 하늘은행에, 분명히 하늘은행에 뭔가 넣으면요 마이너스 나요. 분명히 내가 당장 10,000원을 헌금을 드려도 마이너스 나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나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잘못된 계산법이다. 너 계산법 맞지 않다. 왜? 이자율이 무지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자, 보이는 은행은요, 어떠냐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조은행 쭉 있어요. 여기에 이자율 3.5%예요. 근데 하늘의 은행의 이자율은 훨씬 더 이거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냐는 거죠. 어째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계시가 아니면 못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믿어져요. 자, 하늘은행의 이자율은 좀 이따가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행에 너희들이 입금하면 거기에 이자율은 무지무지하게 높은데 이 하늘은행을 너희들이 이용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거고 오직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행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소개한 은행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늘나라 은행이다. 이런 데다 넣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에 여기가 하늘은행이다. 여기에 투자해라. 내가 높은 수익률과 이자율로 다시 너에게 갚아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위한 투자가 되고 오직 우리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뭔 투자할 만한, 죄송해요, 인물이 되기나 합니까? 아니, 저를 비롯해서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신데요. 만왕의 왕인데요. 만주의 주인이신 그분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됩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래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으셔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그냥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 일을 전체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용사처럼 사용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런 교만한 생각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어,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해서 여러분이 또 축복하게 만들지, 여러분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것 있지도 않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법을 우리가 자꾸 이 갭을 나하고 이렇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자꾸 좁혀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은행 소개해 줄게. 여기 투자하면 내가 이자율을, 눈에 보이는 이자율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갚아주는 하늘은행 소개해 줄게 하면서 잠언서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이 잠언서에 기록한 말씀은 19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자, 내가 지나가다가 무지 가난한 사람 있어. 엄청나게 가난해. 너무 가난한 거야. 야들아, 집중.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야. 지나가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야, 가난하다. 진짜 가난하네. 밥도 못 먹겠다. 진짜 가난하네. 하고 집에 왔어. 이거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이거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근데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뒤에 말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준 것 같아.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저씨 밥이나 좀 먹었어. 이러니까 안 먹었대. 그러면 나 1,000원짜리밖에 없는데, 혹은 10,000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유라도 빵이라도 하나 사드실래요? 하고 뭔가 준 거야. 너무 나한테. 의인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어. 그게 내 통장에 내가 딱 보니까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0,000원이 딱 떠, 지갑에. 나는 생각이 계산이 마이너스 10,000원 없어졌는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10,000원 줬느냐?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니한테 돈 껐다 플러스 10,000원, 하늘은행은 플러스 10,000원. 여호와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22장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빚지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빚. 근데 하나님이 오늘요,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나 니한테 빚쟁이 될게. 우리에게 절대 빚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빚쟁이 된다니까 누가 나에게 돈 좀 꺼줄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빚쟁이는요, 이 사람이 채주가 주인이에요. 채권자가 주인이에요. 빚진 자는 종이에요. 주님이 다시 말하면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빚질게. 그럼 제가 하나님께 10,000원 빌려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채무자예요. 난 채권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채권자가 그 10,000원 빌려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좀 갚아주세요. 이러면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채권과 채무자의 관계. 지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뒤에 세 번째,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나의 선행, 이것을 갚아준다 할 때요, 원어로 좀 공부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10,000원을 갚아준다는 게 아니고 10,000원을 가덕으로 갚아주겠다. 네 필요한 만큼 갚아주겠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지금 이 약속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은행을 딱 소개하면서, 하늘은행 첫 번째 어디입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늘은행이다. 이 은행에 너희들이 투자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돈 빌릴게, 이거는. 그리고 너 필요할 때 내가 갚아줄게. 지금 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득 갚아줄게, 넘치게 갚아줄게, 후하게 갚아줄게. 왜 이런 약속 하실까요?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3,000구절 얘기하고 있댔잖아요. 거기서 절반 1,500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먹이라.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하여 농사 짓더라도 거기에 떨어진 거는 줍지도 말라. 이삭을 좀 떨어뜨려라. 포도원의 나무 열매 다 따지도 마라. 그 남겨놔라. 왜? 거류민과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먹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1500구절 이상을 과와 가부와 객들을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할까요? 가장 많이 하늘 은행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해놓은 게 뭐냐면 과와 가부와 객이에요. 왜 그럴까요? 11조 걷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걷어서 11조 사용 목적도 성경이 다 얘기해놨어. 거기 보면요, 11조 걷어서 과와 가부와 객들을 먹여라, 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1조까지 걷어서 거기까지 먹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름이 첫 번째 뭔가요? 아버지. 이 과와 가부와 객들은 보호자가 없어. 이들을 이 땅에 출산시킨 그분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책임져야 돼. 아버지가 먹여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보호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과와 가부와 객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많다니까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와 가부와 객들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거를요,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계시가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10원짜리부터 주는 연습하고요, 정말 100원짜리부터 투자하는 연습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눈물의 간장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걸 연습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철 타고 서울로 가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다리도 없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무엇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사람, 완악한 사람 있어. 저거 다 뒤에 깡패들이 있어. 이러면서도 안 넣는 사람이 있어. 깡패가 있거나 말거나 좀 주세요. 그것도 못 걷어가면 두드려 맞아. 그거는 여러분 계산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산법과 달라. 그런 생각 좀 하지도 말고 그냥 불쌍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 주려고 딱 꺼내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유진 형제, 엄마 수덕! 놀랬죠. 그들이 지갑을 가져가더니 바로 가서 1000원짜리를 딱 넣더니 축복합니다. 이러고 와요. 그래서 내보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 하늘은행 통장은 내가 먼저 발견했어. 이렇게. 우리 아들 패러다임 안에는 과와 가부와 객들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하늘은행 통장이다. 저곳에 내가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늘에 저축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자 되고 싶으세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원칙은 과와 가부와 객들을 섬기면 부자 돼요. 틀림없는. 여러분 그 바프 목사님 아시죠?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 바프 목사님이요, 무지 가난했잖아요. 근데 산내 등산 가다가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준 거예요. 그냥 너무 불쌍해가. 그런데 감동이 온 거야. 너무 맛있게 자시니까. 아, 내가 뭐 할 게 있겠냐. 5,000원 있으면 5,000원, 10,000원 있으면 맞은 서울역 가서 라면 끓여가지고 이 불쌍한 할아버지들 밥 먹여야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시작이요, 라면 한 개로 시작했어요. 왜? 그 사람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바프 목사님 사역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어마어마한 수백억 들어서 병원 다 지었어요. 사역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부한테 자꾸 찔러, 이렇게. 바프. 자꾸. 제가 바프 목사님하고요, 무슨 안면이 있습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교제를 했습니까? 아, 그냥 간증 들은 게 다예요. 그 간증 듣고 집에 갔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바프, 기억해. 바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헌금했다니까. 성부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이요,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밥하고 그 사역에 헌금 안 하고는요, 맨날 밥하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 그 결국 헌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빈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사역이 일어날 때요, 재물을 굉장히 많이 공급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사실 성빈들 욕심내야 됩니다. 예. 엄청난 재물들이 이 사역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과와 가부와 객들을 섬길 때 성빈은 성빈대로 부유하게 하고, 사역은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부유하게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원칙은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와 가부와 객들을 섬길 때 나는 너희들을 섬기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죄송해요, 깨달아지는 사람 있어요? 아, 진짜로 깨달아져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놀랍네요. 이게 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깨달아져요. 이 깨달아진다는 자체가요, 출발이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엄마 얘기해 줄게요. 그 본죽통 씻거든, 엄마. 이 권사님요, 80도 넘는 권사님요. 우리 어머니가요, 비전이 뭐냐면요, 주로부터 받아버렸어요. 시편 41편이 우리 어머니의 비전이에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이 우리 어머니 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재앙의 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두 번째 복,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복, 병상에서 네가 누워있을 때 네 병 고쳐줄게. 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자, 요거 그대로 펴놓고요. 이사야 58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8절 말씀에도 또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은, 얘기를 쭉 하면서 결과를 8절에 그리하면은 8절 결과가 뭐냐면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약속하시는 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너의 치유를 급속하게 할 거다. 어떻게 41절 시편에도 어떻게 내가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겠다. 지금 이 말씀이요, 성경에 가득 있어요. 지금 두 구절만 보는데.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하나님이요, 이거는 그냥 보장성 높은 보험이에요. 보장성 높은 보험. 우리 어머니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역을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부터는 한 38년 전쯤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이런 무렵 얘기예요. 근데 맨날 거지들이 집에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꽁보리밥에 그냥 열무김치밖에 없어요. 이 거지들이 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 거지들은 다 우리 집에 와서 일단 먹고 자는 거지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 활동량이 많으니까 쫓아다니다가 거지들 널브러져 있으면 내가 발로 막 얼굴을 막 확인해요. 이렇게 손도 대고 싶지 않아. 그때 거지들은 때가 일단 가보시잖아. 보면은 얼굴 확인 딱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틀림없이 내 옆에 자는 거 아니야 오늘. 야, 너 우리 집 오지 마.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집에 가면 어김없이 씻겨가지고 그 옆에 눕혀놓은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너무 감수성이 예민할 때요, 너무 그게 수치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이제 이 정문에 비가 오는 날은 거지들 때가 아예 나를 기다리고 있어. 살도 없는 우산 10개 붙여가지고 나 데려가겠다고. 그러면 형제들이 또 나 놀린다. 엘레를 꼴리리 너네 집은 거지 집이네. 난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 그리고 또 고아원에 가요. 그때는 없으니까. 또 고아원 애들이 또 한 5명 또 데리고 온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또 먹여. 다시 고아원에 또 갖다 줘. 또 새로운 애 또 데리고 오고. 날마다 고아원이야, 집이. 날마다 거짓대가 있고. 근데 이게요, 남이 들을 때는요, 이야, 그 집 참 놀랍더리지만 본인이 사는 건 지옥 같아요. 너무 힘들어. 우리 어머니 비전에 내가 왜 동참해야 되냐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탈출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딸 3명 있잖아요. 큰언니, 둘째 언니네. 우리 시집 빨리 가자. 이 집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시집 가는 길이 내가 25살도 되기 전에 다 갚았어, 다. 그리고 이제 이 생활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저는 이 거지들에 대해서 나 상처가 있어. 나는 평생 해야 될 착한 일 그때 다 했어. 씻기고 같이 자고 같이 먹어주는 거면 해도 되는 거지 사실 뭐. 그래가지고 뭐 밥 꽁보리밥에요. 먹으려고 그러면요 꼭 친절한 거지 있죠.
그 손에 때가요, 갑옷인데도요, 그것도 손으로 열무김치 하나 넣어가지고 내 밥그릇에 찝어주는 거지. 내가 그것을 죽이고 싶어요, 내가. 얘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삶을 살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연년생이거든요, 다. 한 살 무려. 우리 시집 가려고 했어요. 시집 갈 쯤 되니까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축복해줄게. 우리 딸 다 우리 엄마 싫어해요. 근데 존경해요. 존경하고 좋아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나 우리 집에 오실까봐 겁나.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딸들 3명을 딱 앉혀놓고 이제 축복기도 해준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이 깊은 심장 안에서. 그게 딸들이 이제 축복해달라고 이랬어요. 시집가기 전에 마지막 축복이에요. 어머니의 축복. 그러니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하여튼 성경을 믹스해가 오만 축복 다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 100독도 더 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딸들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또 응답하는 게 있는 거 우리가 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축복 안 뺏기려고 그 복이 임할지어다 이러면 아멘! 이 둘째보다 내가 더 빨리 해야 돼. 서로 아멘! 서로 아멘! 난리가 났어. 마지막 축복만 남았어요. 손을 높이 드시더니 우리 어머니 축복하시더라. 울면서 축복하시더라. 하나님 우리 딸들이 거부되기를 원합니다. 거부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거부. 아버지 우리 딸들을 거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딸들을 통해서 온 땅이 정말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들이 거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며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에게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절대 아멘 안 해요. 그 복은 안 받겠다는 거지.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걸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이 저주지. 입 다물었어요. 셋 다. 이 총명하신 권사님. 우리 딸들을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반경 10km 안에, 반경 100km 안에, 이거 우리가 아멘 안 하니까 키로수가 점점 늘어나는. 잠깐만요. 스톱. 이리 와봐라. 회의 좀 하자. 저 어머니가 끝날 분이 아니잖아. 잘못하면 이 땅에 살지도 못하고 우리가 떠야 된다. 우리 반경 1km 아멘으로 끝내자. 반경 1km. 1km 부잣집에 시집가면 안 되나? 인물들이 다 괜찮은데. 좋다. 우리 1km로 끝내자. 이래가. 어머니 1km 해줬어. 1km. 그래서 다 치우고 1km. 이러고 우리가 아멘. 이랬어요. 이제 1km 축복을 받고 이제 시집을 갔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뭐 했다고요? 사업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을 저 얘기했죠. 내가 어느 정도 집에 살았는지. 예. 기본 의항이 10,000마리. 그죠? 그런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 건평만 100평. 짠디밭이 쫙 깔려있고. 여러분은 TV에만 가끔 보는 집. 온갖 가실수가 다 있고. 이런 집에 딱 들어가면서요.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3개월 돌아다녔어. 절대 1km 안에 거지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이 피곤해지니까 3개월 돌아다녔는데 거기는요 이 시장들 살고 막 이런 동네니까 못 와 거지가. 그래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계약하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기분이 무지 좋아가지고 심야 영화 한 프로 볼까 우리? 그리고 일주일 만에 입주한 일주일 만에 심야 영화 보러 갔어요. 우리 신랑 유진 형제 나 심야 영화를 다 보고 이제 끝나고 이제 12시쯤 돼가지고 지하도를 이제 통과해야만이 우리 집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하도를 통과해야만은 우리 집이 가깝고 아니면은 억수로 멀어. 그 지하도를 통과해서 오는데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익숙한 애들이 30명 모여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지금? 여보 이제 몇 킬로 안에 들어와?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렇게 이게 줄로 안 재서도 500m 안에 딱. 죄송해요. 제가 인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안 돼. 내가 그 거지들을 죽이고 싶더라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 있냐 이거지. 왜 하필이면 여기 있냐. 이렇게 지하도에 다 청소가 끝나고 추우니까 거기 다 내려온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를 악물고 그 축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1kg. 그날로 노숙자 사역에 돌입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못한다. 죽거리게 죽. 걔들은 이게 다 붙어가지고 이게 밥을 잘 못 먹어요. 특히 겨울에 막 이렇게 하면은 죽 훌륭하게 해가지고 애들 뜨끈하게 먹어야 얼어 죽지가 않아요. 내가 죽거리게 신랑 배달해라. 유진아 약통 하나 챙겨라. 터진 놈 일단 다 데일베드 붙이고 치료해줘라. 잡을 나눴어요. 난 절대로 갈 수 없다. 난 평생 볼 거 다 봤어, 네. 나 안 간다, 이러는데. 내 죽 썼어요. 30그릇 만들었어요. 가라. 내가 이제 신랑이 배달하고 우리 애는 터진 거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한참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죽 3그릇 모자라요. 빨리 배달 오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3그릇 사들고요. 그 노자 사역 갔잖아요. 가가지고 자매님이 나하고 거의 얼굴 연배가 똑같은 자매님 한 분이 정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이거 먹어. 내가 이제 먹이고 있는데 죽 몇 숟갈 먹더니 내보고 니 누구냐? 네가 알 거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할 말 좀 있대. 해봐라. 우리 신랑이 바람났대. 그러니까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얘기가 된대. 이야, 말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재산을 다 빼돌려가 자기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알아. 그래가 앉아가지고요. 그 신랑 욕을 같이 하면서 내가 막 편들어줬지. 야, 내가 태도 네 용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무지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죽그릇과 죽 먹던 거 그냥 출출하기도 하고 내가 몇 숟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성질 나는 거지. 죽통을 내가 먹고 있으니까. 딱 돌아앉더니 지가 또 다 먹어. 우리 유진이가 옆에서 봤어요. 딱 보더니 와, 엄마 이 노익자 사에게는 엄마가 제격이래.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한대. 죽그릇 들고 가가지고 이런데 다들 술 먹고 완전히 너부러져 있거든요. 이런데 선생님 이렇게 주무시면 얼어 죽으세요. 선생님 이 죽을 드셔야 돼요. 이런데 그 선생님이 일어나신대. 야 임마 니 뭐야 이런데. 그리고 좀 더 심한 선생님들은 야 이 새끼야 이런데. 근데 엄마는 따고들이 제압을 한대. 따고들이 이렇게 한대. 야 안 죽을라면 먹어라. 그 선생님들이 있는데, 예. 엄마는 바로 제압하는 능력이 있대. 왜? 나는 살았잖아요. 평생을요. 걔들이 안 무서워요. 그리고 안 두려워요. 그리고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 사역 안 하고 싶을 뿐이지. 걔들은 그냥 나와 같이 자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자라는 출신 성분이 딱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유진아 내가 그 삶을 다 끊었고 고상하게 산다 요즘. 아니래. 엄마가 사역 나가야 된대. 할 수 없이 노익자 사역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8년간 하게 돼. 8년간 하게 되는데 하기 싫더라고. 정말. 그 사람들은 나보고 야 대단하다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 1kg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진짜. 8년간 하게 되고 집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서 어찌를 했어요. 저를 너무 홀리하게 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하도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지하도에 보면 꼭 이렇게 이제 음반 파는 카세트 테이프 나왔을 때 그 음반 파는 아저씨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아저씨. 내가 이제 죽통도를 내려가면은 내보고 이러는 거야. 아줌마! 그것들이 인간이에요? 왜 자꾸 뜨신 죽 갖다 먹여가지고 살려놓냐고. 이것들은 죽어야 돼요. 사회 악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발 좀 죽 좀 먹여가지고 그 사람들 좀 살려놓지 마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려가서 일단은 야들아 한 그릇씩 빨리 먹어라. 이래놓고 이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위에서 또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내가 그 살려놓지 말고 죽 갖다 먹이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그러든가 말든가 나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200m 내려가야 돼. 그런데요, 3년 정도 더 지났나요?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게 하가 올라왔어요. 원망도 생기고, 1kg를 왜 축복해가? 이런 것도 생기고, 그 아저씨 한 번만 내한테 더 얘기하면 오늘 붙어버린다. 왜 그런 날 있잖아. 건들면 터져버린 날. 그날이 이제 날 건들면 터져버린 날이에요. 그래가 이제 비장한 각오를 갔어요. 어떻게? 니 오늘 내 건드려봐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각오로 갔어요. 그래서 죽통 들고 내려가가지고 일단 먹여놓고 올라오는데 여전히 그 아저씨가 이 팔 딱 뻗어붙이고 그 위에 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판 붙어버려. 진짜 그날. 아줌마! 또 이러는 거야. 그래, 잘 걸렸다. 내가 죽을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니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한번 붙어버리려 했죠. 그래서 아줌마!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목소리 때문에 기가 죽어버리대. 속은 붙으려고 그랬는데 아줌마! 이러는데 내일 붙어야 되겠다. 내일. 이 싸움은 배운 적이 없어. 나 고신이잖아. 예수 4대고.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 아니, 마음은 그래. 막 이 사람 하면 막 싸워볼 것 같았는데 막상 딱 붙으니까 싸우는 거 내일 하고 이렇게 그냥 쭈물쭈물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성질은 올라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딱 이래. 아줌마! 딱 이랬는데 와,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지손가락을 딱 높이 치들고 아줌마! 진짜 예수생이네? 아줌마 예수생. 그러더니요, 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이 엄지손가락이 높이 치켜들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받을 때, 아줌마 진짜 예수생이야. 이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적시로 나한테,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고맙다. 그래서 여기 사모님한테 고맙다 소리, 그때 그 소리 똑같이 들었어요. 고맙다. 이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 나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처음 알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 고맙다. 이러는데요. 그 있잖아. 다 녹아버리더라. 심장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았구나. 이렇게 말. 제가 이해함이 없었어요. 잘. 주님이 집에 와서 말씀을 읽는데 보여주신 게 히브리스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명확한 목적을요,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배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지으셨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선을 행한 거, 나 주간그릇밖에 안 나눠줬거든요. 주간그릇밖에 안 나눠준 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이 나눔을요, 주님은요, 제사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이 제사는요, 하나님 예배 받을 때 예배 의식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주간그릇 나눠주는 걸,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내가 너의 제사를 받고 너의 예배를 받았다. 예배로 계산해 줘. 나는 그냥 주간그릇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 예. 현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나와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거는 반쪽짜리 예배인 것 같아요. 정말 온전한 예배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춤추시는 예배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많은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냉랭하냐고.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예배라서. 근데 여러분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여기에 주일날 모이면요, 아버지 부르지 않아도 돼. 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미리 와 계시니까. 그냥 앉는 순간 아버지 임재를 그대로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삶 전혀 관계없이 아무리 목청을 높이 아버지를 불러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너의 전체 삶을 예배되게 하라.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내가 작은 거 하나지만 그건 내가 예배받는 거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그때 우리 안에서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41편인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보험 넣어주려고 그랬거든요. 엄마 보험 하나 넣읍시다. 내가 지금은 성부지만 언제 성빈으로 하나님 또 부름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 하나 좀 넣으십시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해요. 됐다. 니는 네 믿음대로 살아라.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 대화가 일단 안 돼요. 하나님이 뭐를 하냐? 내가 하나님한테 보험 들었다 얘기 안 하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내가 평생 도왔는데 내 병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안 하냐? 뭔 보험을 또 넣냐? 암보험요. 암 걸리면 고쳐주겠지. 누가요? 하나님이. 그건 그거고요. 그래도 넣어놓읍시다. 어찌 그게 그거냐? 니나 넣어라. 니 믿음대로. 니는 걸리면 안 고쳐주겠다 보니까. 니는 병원에 고쳐주겠다. 대화가 안 돼요, 일단. 니는 걸리거나 병원에서 고쳐라. 나는 걸리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달란다. 좀 강신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 대화가 안 돼가 보험을 못 넣었어요. 최근에 모르게 하나 넣어놨는데, 그걸로 전화 갔는데 또 캔슬했더라고. 난 그거 넣은 적 없어라! 해가지고. 대화가 안 돼. 그 할머니가요, 몇 년 전에 병이 걸렸어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요, 죄송해요. 꽃사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도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니야.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 사람이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으로 이제 일단 뚫어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응급으로 뚫어놓고 이제 재수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허벅지의 모든 핏줄을 끊어가지고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 너무 응급하니까 응급으로 뭔가 뚫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봐요. 뇌로 가는 혈관. 그래서 내가 엄마 이러면 누구세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엄마 이러면 누구세요? 사람을 전혀 못 알아보고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할 거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놓고 금방 했는 말을 몰라요. 내 혈관이 막히면. 그 말을 또 해요.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래가 이제 이 할매가 이제 응급으로 처치를 해놓고 코에 이렇게 산소 호흡기 껐어.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앉아있고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완전히 대수술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턱실이 없어가지고 6인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할머니 이거 호수 꽂고 그 앞에 할머니한테 또 이런다. 할멈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할멈이 나 불교 나가요. 우리 엄마 잊어버리잖아. 그 할멈 예수 믿으세요. 또 이런 거야. 그 할멈이 나 불교 나간다고 얘기했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잊어버리잖아. 그 우리 엄마 계속 새 힘이 쏟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계속 대답하다가 힘이 빠지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중에 그게 너무 오래 반복하는데 내가 이 할머니한테 죄송해요.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제발 이제 나한테 그만 얘기하고 옆배도 저 할머니한테 얘기해. 저 할머니 이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눈이 저 할머니한테 돌아갔어요. 이 할머니 지금 가정 다 봤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할머니 나 예수 믿을게 오늘부터. 그리고 이 할머니 저쪽 가래. 근데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나 진짜 쏘쏘배. 하나님의 뜻으로 그 복음시키려고 그랬다. 나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 복음이 다 됐어 그날. 어찌됐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했으니까로 일단 입으로 시인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어머니 평생은 시편 41편인데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다리 이거 혈관이 다 안 되면 내가 이제 응급수술 들어가 같이 끊어가지고 이 줘야 될 판국이야.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독합니다.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 있고 너무 큰 수술이라서 수술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20% 이하입니다. 만신불구에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거. 야, 참 보통 일이 아니대요. 그리고 아마 기억력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당신 뭡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약속하신 시편 41편은 뭔 말입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이십니까?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기도의 사투를 불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여러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된다 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데서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집행이 돼야만 다시 영광 받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요청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요청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당신이 약속한 이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 주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새벽 5시가 됐어요. 이 어머니가 눈을 뜨고 막 부산하게 이제 응급실에 수술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보더니 유진 엄마 이러는 거예요. 유진 엄마 여기 왜 있어? 환자복 입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대. 그 어머니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은 뭡니까? 이렇게 대답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의사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아이래 지금 급하대. 수술에 사인 다 했거든요. 어젯밤에. 지금 들어가재. 아니요 이상해졌어요. 뭐 좀 테스트 해보세요. 이러니까 의사 테스트 하는데 또박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야. 의사가 내보고 이러는 거야. 이상해졌네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 이제 다시 CT 촬영 MRI 촬영 다시 하러 들어간 거예요. 2시간 있다 왔어요. 그리고 이 의사가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왔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장 막혀있는 모든 혈관 다 뚫렸습니다. 뇌세포 다 뚫렸습니다. 완벽한 정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충격. 근데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너무 감사했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할머니 지금도 살아서 나 속색이잖아. 하면 누구한테 쌀 사줘라. 누구 애 공부 등록금 대줘라. 하면 나한테 전화. 무슨 내가 은행인가? 너무 감사.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정동 열방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석 부목사 사모님이 너무 감격하면서 그 눈물이 걸렁걸렁해가 나한테 온 거예요. 간사님, 우리 아버지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간사님 어머니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냐고. 우리 아버지가 이 약속의 말씀이 시편 41편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의 삶도 평생 이랬는데 폐암, 완전히 폐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길게 살면 3달, 3달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열지도 못하고 온 장기로 다 퍼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투를 벌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요 지금 14년째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몸 전체 암덩어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이거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 단 한 번 항암 치료한 적 없고 단 한 번 수술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제가 증거 자료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님, 우리 아버지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간사님이 얘기해 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12,00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12,000가지가 있어요. 이 12,0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야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 영광 못 받아요. 그게 실제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과 정말로 모든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모든 매인자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집행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예, 정말 새롭게 어떻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 너무 머리가 커져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되네. 오늘 목사님 말씀 왜 저대서네. 우리 그래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인데 은혜 안 되는 게 기적이지.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말씀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안 들려.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 좀 어눌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으러 교회 가지 마십시다.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내가 뭘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러 갑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러 간, 나의 최고의 황금 시간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드리러 가고 나의 열정을 드리러 가고 나의 것들을 드리러 가는 게 예배지 뭘 받으러 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나의 것을 전심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것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뭘 받으러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냉랭해질 수밖에요. 차가워질 수밖에 돼 있습니까? 우리 바꾸십시다. 예배의 문화 바꾸십시다. 나는 오늘 또 최고의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나가십시다. 우리 정말로 내션 체인저 되십시다. 내가 속해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